우리는 지난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던 고넬료의 모습과 그리고 그가 지체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하인들을 보내는 장면, 부하를 보내는 장면까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 최초의 이방인의 회심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고넬료의 회심 사건의 또 다른 주인공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문이 열리게 되었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의 교회 역시 그 문 역시 베드로의 안수 기도로 사마리아 교회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의 회심과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준비시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그런 소망이 싹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주의 제자들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준비시켜 가시기를,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앞에 나오는 그들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냈던 종들과 부하를 말할 겁니다. 그들이 드디어 열심히 걷고 걸어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요빠에 도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무엇하려고? 기도하려고. 베드로 역시 그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라고 소개됩니다. 오늘날의 시간로 환산하면은 플러스 6을 하게 되면 12시 되죠. 난 12시, 정오의 시간입니다. 유대인은 3번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전에 한 번, 정오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지금 이 시간은 두 번째 낮 기도 시간이었던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고넬료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도 기도 가운데였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었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 역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기도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를 위해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가 관계된 것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죠. 그렇다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를 당해야 그때야 정신 차리고 기도의 자리 찾는, 뒤늦게 후회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정말 복된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아침을 거른 상태로 낮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왜 아침에 입맛이 없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침을 걸렀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낮 기도 시간에 올라갑니다. 해서 베드로가 시장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낮 기도 시간을 마치자마자 베드로가 식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음식 냄새가 그 다락 기도하는 장소에 솔솔 올라왔을 거예요. 베드로의 시장기를 더 자극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식습관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점심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 딱 2번만 식사합니다. 우리처럼 삼시세끼 먹지 않습니다. 주로 오전에 간단한 식사, 그리고 저녁 시간에 만찬을 즐기게 되죠. 유대인들의 식습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먹었어요. 아침에는 간단하게 빵 종류, 떡으로 번역됐지만 빵 종류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고, 저녁 때는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식사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아침 식사를 못한 거예요. 그럼 이제 원래는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굶주린 베드로가 불쌍해서였는지 그곳 사람들이 특별히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서 아침을 굶고 점심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시장기를 느끼는 그 베드로의 굶주림, 바로 이것이 어쩌면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배고픈 상태에서 먹을 것의 환상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하나님의 철저한 일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을 먹지 못하고 배가 고픈 상태로, 그 상태에서 밑에서는 음식하는 그 음식 냄새가 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먹거리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 속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 모든 일들, 그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궁핍함,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지침, 그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때로 우리는 힘든 일을 맞을 때, 궁핍한 때를 보낼 때 그렇게 생각하죠. 재수가 좀 없었나 보다, 혹은 내 능력이 좀 모자랐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 속에는 결국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자고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11절입니다. 배고픈 베드로에게 환상이 열립니다. 같이 읽죠. 11절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였더라. 베드로에게, 배고픈 베드로에게, 굶주린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요. 먼저는 어떤 환상이 눈에 띄냐면, 제일 먼저 보죠. 하늘이 열리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며. 베드로가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여하튼 하늘이 열립니다.
흥미로운 것은 언제 하늘문이 열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78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편 78편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그들로 먹게 하셨노라 기록합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들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우리에게 임하실 때도 하늘문이 열리고 오셨습니다. 마지막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문을 열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늘문이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문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늘문을 여십니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로부터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배고픈 베드로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밥그릇이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 표현은 각종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은 모든 짐승을 다 얘기해요. 모든 짐승.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아마도 그 그릇 속에는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배고프지? 빨리 잡아먹어라. 조금 전에 우리는 베드로가 심히 배고픈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먹을 것을 보여주시며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굶주린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는 이 소리는 말 그대로 행복한 소리, 기쁜 소식, 복음이었을 겁니다. 마치 목마른 자에게 한 그릇의 생수가 생명과도 같듯이 배고픈 베드로에게, 굶주린 베드로에게 먹으라는 소리는 그 어떤 소리보다 듣기 좋은 소리였을 겁니다. 베드로가 냉큼 대답하죠. 14절 어떻게 대답합니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흥미로운 대답이 이어집니다.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먹을 것을 이렇게 내미시면서 베드로야 먹어, 나는 먹으라는 하나님과 먹지 않겠다라는 배고픈 굶주린 베드로의 모습이 참 흥미롭습니다. 보통은 배고픈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필요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달라고 애원하는 게 보통인데 이 장면은 거꾸로 돼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한 그릇 가득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배고픈 베드로는 거꾸로 굳이 먹지 않겠노라 버텨요. 이유가 뭘까? 맛있게 요리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다 잡아서 잘 해줘야만 닭 같으면 튀겨주거나 뭐 이래야 먹는 건지 왜 안 먹겠다 했을까?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이라는 이 표현.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배고픈 베드로였지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부정한 것,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않겠노라 라는 대답인 겁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큰 그릇을 내려주셨는데 그 그릇 속에는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정한 것들도 있었지만, 먹을 수 없는 더럽고 부정한 것들도 같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결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쩌면 이 대목까지만 보더라도 참 베드로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그거잖아요.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부정한 것은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의가 보이잖아요. 이 베드로의 이 결단이 부럽기도 해요. 과연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고백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궁색해도 아무리 지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내가 결코 잃을 수 없다라는 그런 신앙의 결계처럼 보여서 참 베드로가 대단한 것 같아요. 흔히 하는 말로 사자는 굶어 죽어도 풀은 뜯지 않는다라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노라는 그런 결단과도 같아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여하튼 어쨌든 간에 먹지 않겠다라는 베드로의 이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어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먹어볼래? 내가 새로 준비한 건데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볼래? 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탁이나 권유가 아니에요. 무조건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노라고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골골짜기 빈들에 가라 하더라도 가야 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명령하신다면, 내가 지금 배가 불러서 배가 터질 지경이어도 하나님이 계속 먹으라 하신다면 또 먹어야 될 겁니다. 세상 그 무엇이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비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먹으시라면 비린 것은 고사하고 비린 것 구분할 게 뭐 있어? 하나님 먹으시라면 먹어야죠. 비유해보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께서 식사 자리에 만찬 자리에 여러분을 굳이 초대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잘 차려입고 청와대에 방문해서 만찬 자리에 들어갔어요. 음식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별로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야. 여러분이라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이건 제가 별로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데 메뉴를 좀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그렇게 말한 건지,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지, 원래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식인 것처럼 그걸 먹을 것인지. 미치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이거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다른 것 좀 바꿔주세요 라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죠? 미친 사람이나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희가 돕는 후원하는 미얀마에 선교하신 선교사님, 그분은 이제 미얀마 산족의 태국과 미얀마 국경 그 산족 마을의 소수부족들을 주로 대상으로 선교를 하셨는데, 초창기에는요, 처음에 선임 선교사님과 함께 따라서 그 산족 마을의 소수부족의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오전에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점심을 먹잖아요. 근데 그 산족 마을이 내놓는 아주 귀한 음식이 뭐냐면 생선 요리예요. 산족이기 때문에 산속에 있기 때문에 생선이 귀하잖아요. 그럼 그 생선을 어떻게 요리할까요? 삭히는 거예요. 오래 보관하고 오래 먹기 위해서 생선을 삭혀요. 근데 말이 좋아서 삭히는 거지 사실은 썩은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해서 삭힌 것, 먹기 위해서 삭혔다라 그러는데, 삭힌 것. 저도 그거 한번 도전해 봤는데, 가서 그 홍어 엄청 삭힌 거 있잖아요. 그거에 10,000배는 더 삭혔다라 생각하면 돼요. 10,000배도 더 돼요. 도무지 냄새를 맡을 수도 없어요.
그 정도입니다. 진짜로.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갔는데 귀한 음식이라고 그걸 내놓아요. 가는 곳마다 귀한 음식이라고 내놔요. 생선 썩힌 것을. 그 선교사님 어떻게 했겠어요? 맛있게 먹습니다. 낮에 점심 맛있게 먹고 집에 와서 다 토하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든든히 먹고 갔다가 또 점심 때 가서 산쪽에 내주는 거 또 맛있게 먹어요. 생선 그 삭힌 거 먹고 집에서 다 토하고 3년을 넘게 그렇게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그러셨노라라고. 근데 거기서 선교사님 왔다고 귀한 음식을 내놓는데 그거 나 이거 못 먹겠어. 튀긴 거나 좀 내놔. 거기 튀김 요리도 먹거든요. 닭 같은 거 이렇게 새 같은 거 잡아서 튀겨서 줘요. 그거 맛있거든요. 그건. 그런 거나 내놔라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귀한 음식 생선 삭힌 것, 좋게 말해 삭힌 것. 손도 우리는 냄새도 맡을 수 없는 거 열심히 먹고 또 먹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사람이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손수 준비해서 먹거리를 이렇게 내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못 먹겠는데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놓으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짐작컨대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진짜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먹는지 안 먹는지 보려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막 굶주리고 있잖아요. 그 배고픈 상태에서 먹을 것을 제공하시면서 이놈이 먹는지 안 먹는지 보자. 이놈이 궁한 상태가 되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보자 라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다른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아무리 배가 고파도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부정한 것은 먹지 않겠노라 라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구분했어요. 즉 정한 것이 있고 깨끗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다 구분합니다.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요. 그리고 그 정한 것들 중에서 특별히 더 정한 것, 더 깨끗한 것은 구분해서 그것을 거룩이라고 구분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그 정한 사람 중에서 더 정한 몇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누굴까요? 제사장들. 그 정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부정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 말고 나머지 모두는 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들과 접촉해서는 안 돼요. 그들과 말도 섞어서는 안 되고 그들과 함께 먹어서도 안 되고 그 집에 들어가서도 안 돼요. 음식도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똑같이 정한 음식 중에서 특별히 정한 음식이 있어요. 그건 거룩한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 올려진,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음식. 그건 거룩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이 있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이 있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 있고, 장소도 똑같아요. 장소도 정한 장소, 깨끗한 장소가 있어요. 부정한 장소가 있고, 깨끗한 장소 중에서 또 깨끗한 장소가 있어요.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어딜까요? 성전. 그렇게 구분합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 성전이 있고 또 깨끗한 장소,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마을. 부정한 장소는 어디예요?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 이렇게 구분해요. 거룩한 사람이 있고 깨끗한 사람이 있고 부정한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정해지고 깨끗해져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부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했었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죽음에 가까워진다 생각해서 부정하다고 했었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생명이 있으니까 정하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원리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돼요. 적용할 수 있어요. 원리만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거룩해지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유대인들은 먹을 것은 더 세분화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을 아주 세세하게 규정해뒀어요. 이런 겁니다. 레위기 11장 보십시오.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한 생물을 분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먹을 수 있는 것 쫙 기록하고 먹을 수 없는 것 쫙 기록해두고 있어요. 이런 돼지 같은 거, 돼지고기 이 사람들한테는 부정해서 못 먹는 겁니다.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데. 여하튼 정한 사람이, 문제는 정한 사람이, 심지어는 거룩한 사람조차도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해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신은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 없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해서 베드로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정한 전대, 깨끗한 전대,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렇게 답을 써내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나는 합격이야. 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굶주림 상태에서도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구나. 합격. 이제 내가 너를 알겠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말은 뭐 좋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너 따위가 감히 어디다 토를 달아. 내가 먹으라고 했는데 너 따위가 감히 토를 달다니.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너 따위가 속되라고 말을 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뜻밖에도 합격 판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책망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이 외에도 레위기 13장에 보면 제사장이 정함과 부정함을 선언할 수 있다라고 보여줘요. 즉 제사장이 넌 정해, 이건 정해, 이곳은 정해 라고 선언한다면 그건 정한 겁니다. 사람이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제사장이, 거룩한 사람인 제사장이 이 음식은 정하니까 먹어도 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제사장이 정하다 해도 정한 것인데 하나님이 정하다 했는데 베드로가 아니라고 대든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선언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미 주님께서, 베드로가 섬기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음식은 이미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어요. 해서 더 이상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다른 유대인처럼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하니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소리는 안 했을 거예요. 이 율법을 좀 더 잘 알았더라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물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음식 가운데 이 정함과 부정함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유대인, 스스로 정하다라고 여겼던 유대인과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의 구분을 없애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을 더 이상 부정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들만 정하니까, 유대인들만 정하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질서 속에서 이방인에게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다시금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율법의 테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복음의 질서 속에서 이방인에게 다가가야 돼요. 이겁니다. 에베소서를 읽고 마무리할게요. 2장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율법의 테두리로는 우리도 부정한 자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2장 16절 같이 읽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정한 자와 부정한 자의 구분을 없앴다는 겁니다. 소멸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이고 부정한 자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깨닫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 이 깨달음을 통하여 베드로는 이제 알게 돼요. 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정함과 부정의 구분이 없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전까지 부정한 자로 여겼던 이방인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준비가 베드로가 된 거예요. 드디어 이렇게 준비가 다 마쳐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찾고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오늘 간단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문을 열게 하시려고 하늘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준비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